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나오는 말씀이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이게 담대함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확신이 있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반사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을 비추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저분하고 온갖 못되고 그동안 다 가려워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귀 쪽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해진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전투가 생기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어둠의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 비방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자,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분명하다.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관상을 받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장관상 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죠. 대통령상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그저 기도하지 말라 해도 나는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텐데 그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시작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 마무리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해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춰놓은 모든 것도 다 나중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뭘 판단하더라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인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람 죽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명확하십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권력, 당장 보이는 힘 앞에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여기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은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판하시고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혹시 옛날에 있던 영화 중에 별들의 고향이라고 보신 분도 계시겠죠? 또 바람 불어 좋은 날, 어둠의 자식들, 무릎과 무릎 사이. 제가 봤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대단했던 영화죠. 영화관에 지나가다 보면 이런 제목들이 다 써붙였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작품인지 아시죠? 이장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다 흥행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 되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영화나 만들어서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내가 그 작품을 만들어게 되겠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 상보다도 더 귀한 상,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그는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상의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성도들이 테러 조직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또 순교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그린 거죠. 사실은 이 모티브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한 10년 됐나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혀갔던 그 샘물교회 교인들 아시죠? 거기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분은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가면 그 독충들이 대단하답니다. 이 독충이 한번 쏘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하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때도 있었고, 기후 자체가 살인적인 기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품은 목숨 걸고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시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목까지도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의미하고 있죠? 흥행했다 안 했다? 흥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 배역을 맡은 사람 하나가 거기에서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것이 폐혈증으로 되어서 한국에 와서 그 배우는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험악하게 만든 이 정말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작품인데도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삐질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우리 기독교 영화제에서 만났습니다. 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장호 감독 이분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그저 평강을 주는 얼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CBMC는 아닌데 이분이 CBMC를 다른 CBMC인데 우리랑 같이 옆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자주 만난 적이 있어요. 야, 이분이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평안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를, 이 사람은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죠. 하나님을 향한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고요? 그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형편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전쟁터에서 너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병력이 많으면 될 것 같죠? 무기가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럼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깡패 조직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여기저기 터지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맞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아유,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한참 매 맞은 사람이 눈을 딱 크게 뜨더니 다쳤냐? 응? 다 때렸냐? 더 때려보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야, 괴물 아니야? 오히려 때린 사람이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달겨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엄청난 장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이 한참 흥황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로마 제국은요,
한 가지 뭔가 사람을 묶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묶어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큰 제국을 어떻게 묶어내? 황제 숭배로 그들은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절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검문에 걸리면 나 황제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통과.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 뭐 큰 일을 당하게 되겠죠. 아니면 이런 때도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인사를 시키는데 황제 숭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이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저 카타콤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저 나왔다면 걸렸다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주로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철창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이 철창을 쑥 올려놓으면 굶주린 사자들이 막 나와서 달겨들어서 여기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먹는 거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기서 호랑이가 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 사자가 우리를 아마 물지도 몰라. 그러면 잠깐 동안 아플 거야. 엄마도 아플 거야.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눈 감고 조금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품에 네가 안겨 있을 거야. 우리는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너무너무 귀한 자리가 있어. 염려하지 마.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아이에게 그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힘있게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다 그러는데 그 기념비 바로 뒤에 쓰여 있는 글자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야.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을 위해서 그저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환난도 있고 여기 보면 비방도 얻게 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는 사실 담대함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인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내가 성취가 되느냐? 이게 인내인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대만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죠. 백양이라고 하는 학자. 이분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의 인내를 얘기를 하죠. 비유를 든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세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 돼지우리에서 누가 더 오래 견디나 내기한 거예요.
근데 깔끔 떠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아, 나는 못 견디게 해서 제일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이제 돼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나오면서 아이고 저 돼지하고 아이고 냄새나서 못 있겠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나왔다고요? 돼지들이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중국 사람하고 나는 못 견디겠어.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최후의 승자는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만띠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백양이라고 하는 분은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아마도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썼는지 몰라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진짜 인내는 뭔지 아느냐? 인내는 그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내, 피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담대하다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여기서 쓰여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나는 이룬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100년 가약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100년 동안 같이 살겠습니다. 100년 이상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아무튼 그냥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죠. 마치 미국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처럼 여기다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결혼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식이 별로 없어요. 요즘 점점 더 아니 결혼 문화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보면 신부가 그 드레스 입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예, 막 괴성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뭐 주례가 목사가 안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주례도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냥 막 뛰놀다 보면 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슨 거기 100년 가약이 있겠습니까? 자기 둘이만 약속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요즘 이런 의식들이 말이죠, 점점 이제 너무 세속화돼요. 장례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장례도요 찬송도 못 불러요. 이제는 이게 앞으로 굳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100년 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켜요? 네? 인내하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는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3주 동안은 멋모르게 산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재미있게 산대요. 재미가 있어 산대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서로 연구하며 살고, 그리고 30년 동안은 참고 인내하며 산대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거죠? 아마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같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내가 아니라 휘포머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여기도 말 나오잖아요. 인내한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리 바라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바라봐도 낙심되고 어떤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되고 어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무디 선생이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영적인 것을 주로 하던 이분도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뭔가, 내가 해놓은 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기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냥 막 이 절망감이 막 찾아오더래요. 그때 마침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네 왜 이래? 나 말이야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내가 여태껏 해놓은 성과도 없고 나 그저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여태껏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네 노아에 대해서 아나? 물론 내가 노아에 대해서 알지. 자네 오늘 앉아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푹 좀 읽어봐. 그리고 정말 노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연구를 해봐. 그랬대요. 그리고 친구가 가버린 거예요. 노아를 이제 읽으려고. 노아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나요? 혹시 여러분은 모르는 거 아니겠죠? 창세기에 노아가 나와요. 찾았어요. 노아를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 이야, 노아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구나. 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미친놈이다. 그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환난이 됐어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이 방주를 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무디 선생이 와,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시험 때인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뭐 공부를 해도 그렇죠. 시험 때 불안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오늘 시험 잘 볼까? 그런데 학교 교문을 들어가려는데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볼펜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이거 사면 답이 나온단다, 답이.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답이 나와요? 이게 마법 볼펜이야. 그리고 답을 생각만 하면 답이 나와서 답이 쑥쑥쑥 써져. 진짜요? 그럼 한번 잡아봐. 보니까 막 흔들려요. 생각을 하니까. 샀어. 애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샀어. 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볼펜을 들고 말이에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답이 그냥 써지는 거예요. 마법의 볼펜이야.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답만 나오는 거야. 답. 맞잖아요. 답 나온다니까. 사기당한 건 아니지. 진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답이 바로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많죠.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낙심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내 쪽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나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급하지 말아야 돼. 뭘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요? 이거 언제 되지? 아이고 안다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말씀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그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뭐죠?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그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있으면 그러기에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요. 어쩌면 이게 무모한 짓이 아닌가?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담대하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건 무모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객기라 그러죠. 예? 누가 객기 부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만용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해상 사고가 그 타이타닉호라 그러죠. 예, 1912년 저 북대서양으로 항해하던 이 배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은 엄청나게 큰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만들 때부터 이 배는 웬만한 빙산 다 쪼개고 나간다 그랬어요. 힘이 있는 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단한 배 타고 싶다 해가지고 유명 인사들도 많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 처녀 항해를 할 때. 선장도 말이죠, 계속 파티하는 거예요. 계속 파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타수, 또 거기 무슨 갑선장,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장에게. 지금 앞에 큰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빙산? 야, 밀어붙여. 이 배가 어떤 배인데 그저 조그만 배로 생각하지 마. 밀고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파티를 즐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빙산하고 이 타이타닉이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타고 있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배의 그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다에 숨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선장이 밀어붙여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건 무모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명보트를 다 꺼냈는데 구명보트 보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부터 태우자, 그리고 아이부터 태우자, 다 이렇게 태우고 나니까 남자들은 탈 배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서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실화를 거의 엮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면서 이걸 연주하는데요, 물이 여기 차고 또 점점 차고, 이 바이올린이 물에 다 찰 때까지 그들은 꼼짝 않고 이것을 하면서 물에 수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이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같은 배에 탔던 선장은 무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이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담대해질 수 있고 여기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동전을 하나 꺼낸대요. 그리고 많은 병사들 있는 데에서, 장병들이 있는 데에서 이 동전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언제나 우린 승리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힘있게 싸웁시다. 그런데 이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 왕이 명령한 전쟁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장군은 동전을 던집니다. 딱 열어보니까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 우리 이겼다 그러면서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암명이 나옵니다. 와! 이 장군은요, 백전백승이야. 그런데 동전을 던질 때마다 암면만 나와.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뒤가 다 암면이야. 여러분, 이 사기 충천한 이것, 우리는 이 암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하박국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다 쓰고 있으면서 오직 의인은 자기 개인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도 그랬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거꾸로 서서는 안 될 사람이다.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놓고 우리가 뭘 입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무장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창 맞아 죽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인도에 가면 오지에 뱀들이 있는데요. 이 뱀이 우리나라 구렁이처럼 이렇게 큰 뱀이래요. 그런데 이놈은요, 이 독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놈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잡잖아요. 그럼 막 칭칭 감는데요. 그러면 이게 질식을 하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막 뼈가 우스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꽉 조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그걸 잡아먹는데, 참 무서운 뱀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뱀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 더 이상 이 잡히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뱀은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막 조여오는데 와, 숨이 그냥 콱콱 막히고 이제는 뼈가 으스러지겠구나, 죽겠구나 하니까 아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해서 너는 조용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하여 신뢰하여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조용히 있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이놈의 뱀이 갑자기 수르르 하고 풀어주더래.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뱀이.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이 뱀은요,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놈들을 그렇게 잡는데 그리고 나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죽인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놈은 죽은 놈이다. 그리고 내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네, 내가 발버둥 치고 뭘 해보겠다고 아무리 외치고 또 떠들고 해봤자 오히려 나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운동을 가르치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영을 배우는데 일주일 내내 뜨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면 빠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는 거야. 살아나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코치가 하는 말이 힘 좀 빼요. 힘 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힘을 탁 빼고 죽었다. 그러니까 사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영이 되기 시작한.
테니스 배울 때도요, 매일 멋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맨날 그 얘기해. 알고 보니까 힘 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좀 빼세요. 뭐 그렇게 가오잡고 사세요? 예? 뭐 그렇게 내가 갖고 있다고 뭘 그렇게 힘을 내세요?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만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쓰시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한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회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어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제 대제사장이었어요? 몰라봤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 알았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를 식을 했는데 세례 문답을 할 때 보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한 50명 세례 받으니까 사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데 문답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요?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예. 다 대답을 잘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넘어가면 어려워져.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몰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줘서 되나?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뒤로 물러서면 세례받으면 뭐 하겠어요? 다 말짱 헛고가 되죠. 옛날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골로새 4장 15,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 데마, 그리고 바울 같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년의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 그곳에 떠나버리고 말았어. 이게 뭐예요? 구원을 버리고 간 거예요. 담대하게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뒤를 향해서 간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뭐예요? 나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 속에 여러분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연약하게 서지 아니하고 나약하게 서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